리더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동기부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좀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사역을 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겁니다. 동기부여에 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책감과 의무감은 이제 그만,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교인들이 꼼짝을 않지 않습니까? 전도로 갑시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꼼짝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하고 가르침도 하는데 이게 이제 동기부여를 위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전도를 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이 죄책감과 의무감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전도도 안 하냐? 이것이 죄책감이고, 크리스천이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거 의무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꼼짝 않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분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 대부분의 의무감과 죄책감입니다. 이런 거를 상기시켜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된 동기부여 방법이라 그러면은 잠시 이렇게 쫓아올지 모르지만 유지가 안 돼요. 그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분위기를 굉장히 경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동기부여 방법은 뭔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게 답니다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험을 좀 나누는 건데 이런 동기부여 방법이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올바른 동기부여 방법은 선택해야 하는 거, 이것이 동기부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던 지랄도 멍석 깔면 안 한다. 뭐 이런. 저도 좀 오늘 저녁에 좀 아내가 피곤해서 이거 설거지는 내가 좀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오늘 저녁 설거지는 당신이 하세요. 그럼 저 절대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져 갖고 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삐뚤어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택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선택해서 했다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거. 이거가 이제 고도의 그런 리더십의 스타일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희수원 서울교회 예를 들자면은 많은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은 1년에 한 번 새 회기 연도가 시작되면은 사역 박람회라는 것을 하지요. 보통 교회에서는 새 회기 연도가 시작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사역하고 싶냐 이렇게 뭐 종이를 넣으면은 뭔가 꼭 표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표기하고 안 하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졸업 시즌이 되면 대학마다 이제 큰 기업에 와서 부스를 차려놓고서 이렇게 리크루트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제 큰 테이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뭐 능력껏 포스터도 만들고, 그래서 그냥 교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찾기도 하고, 또 교회 쪽으로는 정말 끌어들이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인 부서가 많은 사람 끌어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은 뭐 조금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다 하니까 그렇지만 뭐 저희 교회 사이즈만 돼도 더구나 새로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은사를 가진지를 모르잖아요. 또 새로 믿는 쪽으로는 여기 와서 내가 어떤 부서에서 사역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쪽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발견이 되고, 또 교인 쪽으로는 자기가 가진 이런 은사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기회가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새 회기 연도가 되면 우리는 안수 집사님들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선택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좀 달라질 거지만 4년 심호하고 이제 1년 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선택을 주되 지난번에 사역했던 그 부서를 표기한 분은 영순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를 표기를 해요. 그러나 선택하도록 해줬다 하는 것이 큰 의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년 하고 나면 은퇴하면은 그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그때는 딴 사람이 그 사역을 하게 돼 있죠. 그럼 또 그 사람이 4년을 하고, 그러니까 4년 정도 하니까 전문성도 살릴 것 같고, 매년 바뀌면 전문성이 안 삽니다. 4년 정도면은 좀 전문성이 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오래 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한 4년 정도 하고 이렇게 물러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새로운 사람도 발굴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어쨌든 뭐 결국은 자기가 같은 부서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이 선택을 줬다 하는 것이 좀 책임감을 높이고 자발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걸 발견을 합니다. 또 동기부여 방법에서 좋은 건 이제 위임하라 하는 거죠. 위임. 그래서 맡기려는 건데 그 다음 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치하지 말라. 위임해라 해야 한다 이러니까 이제 한참 동안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가족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 목장 식구의 목사는 목자다 뭐 이래갖고서 그냥 딱 맡겨놓고서 그걸 위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목사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건 방치지 위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임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준 다음에 위임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얘기를 이러고 좀 들어보니까 목장이 한 3개 정도 될 때까지는 완전한 위임은 어렵다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목장이 한 3개 정도 될 때까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다 하셔야 돼요. 목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 인도하고 신방 정도 하는 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 갈 때는 그러나 꼭 동행해서 신방 갈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배우도록 해야죠. 상담할 때도 가능하면 꼭 목장 식구를 동석시켜서 상담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하고 이런 걸 보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래서 한 목장에 3개 정도, 또한 가족의 전환하고 한 3년 동안은 목자 목녀는 모임 정도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다 해야 된다. 저는 개척 경험은 없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 그래서 위임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임에 2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위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어. 정신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맡기는 거. 근데 제가 말한 위임은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일을 해도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 그냥 내가 시간만 있으면 이거 뭐 단순히 해버릴 텐데 왜 이렇게 짤짤맬까 먼저 이러고서. 그런데 사람은 영물이라 이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 이거는 시키는 거지 위임이 아니죠. 제가 이해하는 위임은 뭔가 하면은 우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뭘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대강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영역을 정해서 여기는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주어진 영역에서는 자기가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좀 실수해가면서 배울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굉장히 여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아시지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이제 남성을 포기한 시스템입니다. 구역 모임도 언제 모입니까? 남성들이 일하는 낮에 모이잖아요. 남성을 완전히 포기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여성들하고만 일을 하니까 굉장히 여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뭐 설교도 약간 이게 닭살 돋는 이런 감성적인 설교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일반화해서 죄송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들은 이제 같이 뭐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관심으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일반 그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남성들, 특별히 좀 유능한 남성들은 아주 그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유능한 남성들은 너무 이렇게 간섭하면 싫어해요. 목표만 딱 정해주고 그거를 마음 놓고 하라고 그래야지 성취감도 느끼고 막 이런 게 나오지, 뭐 자꾸만 이거 점검하고 뭐 이거 관심의 표시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돼? 뭐 이러고 물어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 남성 리더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목표를 세워주고 벗어나서는 안 될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실수하면서 목적을 달성해서 성취감을 맛보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라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사역이다, 목사님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애쓰신다 하는 것,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은사가 개발되기 시작을 하고 자발적으로 하니까 사역에도 재미도 있고 끝난 다음에 성취감도 있고 이제 이러면서 남성 리더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런 동기부여는 두 가지입니다. 영혼권의 기쁨과 그 다음에 천국 상급에 대한 기대입니다. 특별히 가정교회에서는 목자 목녀들이 이제 장기 사역을 하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이제 어디서 오냐 하면은 영혼구원하는 기쁨입니다. 영혼구원하는 기쁨이 뭔지는 이건 맛보기 전까지는 사실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기 낳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기 임신하고 나면은 이제 어머니들 입덧이 이제 엄마들 임신 뭐 얼마나 힘듭니까? 뭐 입덧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입원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 낳을 때 막 출산의 고통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뭐 힘이 되니까 뭐 남편 머리 끄대기도 너 때문에 그랬다 뭐 이랬다는 엄마도 있다던데, 그러다가 아기가 으앙 하고 태어나서 딱 앉는 순간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나? 뭐 이러잖아요. 영혼권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권의 기쁨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런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뭐 세례받고 뭐 이럴 때 막 목자 목녀도 울잖아요. 생기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목장사의 목숨을 거나? 근데 설명이 좀 잘 안 되고요. 영혼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이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냥 그 기쁨을 나눠서 맛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자 목녀도 영혼권의 기쁨을 맛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목장 사역의 맛을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권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 성취감도 있고 뭐 자부심도 있고 이렇지만은 제가 만나서 이렇게 제가 목회 행복하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빨리 천국 가서 잠이나 시컨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우리 목회의 기쁨은 영혼권에 있잖아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다 큰 교회 목사님은 CEO가 돼서 영혼권의 현장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사이즈나 이거에 상관없이 뭐 목회 행복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생매사함과 사실은 예수영접 모임입니다. 예수영접 모임을 통해서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이런 기쁨을 맛보죠. 생매사함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사는 이런 현장에 있기 때문에 뭐 행복하다는 고백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 한 부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서 그 다음에 목장을 하나 맡긴 모양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맞았다가 굉장히 저한테 이제 라이드를 줬는데 뭐 굉장히 흥분해 있더라고요. 한 굉장히 빤질빤질하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정말 지성으로 생겨줬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시험 받아서 안 온다 그러고 그냥 몇 달 잠수를 타버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만에 또 웬일인지 목사님 저 목장 나가도 돼요? 그러더니 이제 나오더니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펑펑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 맛에 목회하는구나, 그걸 제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혹시 부목사님 혹시 계시면은 이런 영혼을 놓고 막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린 이런 경험,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 이 두 가지를 맛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직 목회를 모릅니다. 교회 행정은 알지 모르지만 목회는 모릅니다. 언제 내가 진정 목회 맛을 아는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참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섬기고 눈물 흘리고 한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 예수 믿어서 밑에 그 기쁨, 이 두 개를 맛볼 때 이제 비로소 나는 목회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권의 기쁨 때문에 이렇게 가정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20년이 넘도록 목자 목녀들이 이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믿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비신자에게 전도해서 오는 이런 거는, 비신자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이제 한 3년 잡습니다. 목장 나오는데 1년, 교회 나오는데 1년, 영접하는데 1년. 그런데 이렇게 막 굉장히 정성을 쏟는데도 이게 꼼짝을 안 하면은, 이게 아마 이수가 목사님이 만든 단어 같은데 옛다 BAP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비 앞에 하나 붙여주는데, 이 사람 오자마자 3개월 만에 교회 나오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 침례하고가 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를 지탱해 주는 것이 뭔가, 이것이 바로 천국 상급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목자 목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음에도 어떤 때는 목자 목녀 둘이서 목장 모임을 갖고, 왜 그러겠어요? 이게 바로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목자 목녀라는 이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틸 때 하나님께서 이걸 충성을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상급에 대한 기대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동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목사님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권에 이렇게 집중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영권과 상관없는 이런 조직이나 이런 걸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이제 조금 뭘
뭐 부세나 활동을 줄이잖아요. 그래갖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충분히 소통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41년을 평신도로 있었는데, 그때 열심히 하면서도 가끔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서운한 생각이 팍 스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무 목사님이 우리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사가, 목회가 생애 전부니까 모든 것이 뭐 교회와 목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겠지만, 나는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데, 그냥 마치 헌신의 모델은 목사나 돼야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이렇게 헌신의 모델로 제공하고 이러면은 그런 서운함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제가 가족교회 하면서 이제 많이 정리시켜 줬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없는 시간에 정말 한정된 에너지를 갖고서 얼마나 지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2개, 교회에 와야 되는 숫자를 줄여줬고, 모임 참석해야 되는 이런 필요를 줄여줬습니다. 모임 수도 가능하면 줄였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는 거지만, 저는 모임도, 목자 목녀들도 주일 예배하고 목장 모임하고 총목자 모임만 참석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회 참석은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소신 목사님이 수요 기도회 와서,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는 뭐 수요 기도회 좀 인원이 뭐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랬죠. 왜 많아야 돼요? 도움이 되면 나오는 것이고, 수요일 날 뭐 침례 간증이 있고 선교사들 간증이 있고 굉장히 은혜로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면은 나오는 것이고, 이런 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토요일 새벽 예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예배 이런 거는 자기네들끼리 어떤 헌신의 모델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자기들 만들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되는 건 좋죠. 그래서 모임도 뭐 수요일 날 꼭 누구를 방문해야 될 길이 있으면은 뭐 거기 가는 게 낫지, 꼭 기도에 나올 필요 없어. 꼭 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바쁘다 하는 걸 아시는구나. 그래서 꽤 피울까요? 안 피웁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이런 거, 사역과 조직 뭐 이런 것도 좀 줄여주고요. 영혼과 상관없는 뭐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조정해 주시고, 이런 조직도 자꾸만 모여야 되는 거, 하여간 이런 걸 좀 많이 줄이셔서 사역 목표, 영혼관에서 제자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너무 이거저거 이런 거 있어 갖고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목사가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서장들이 한번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또 안수집사회가 일주일에 토요일 날 한 번 있잖아요. 그럼 부서장 회의를 안 해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의논이 많이 필요한 부서장은 안수집사가 만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수집사 하면서 의논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 모임 숫자, 회의 숫자 이런 거 좀 줄여주셔서 영혼구원에서 제자만데 집중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천국 상급에 대한 이제 이런 거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 자신이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산다 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세상에 쌓아놓지 않고 천국에 산다, 천국의 소망 갖고 산다는 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까?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까? 우리 목사님은 세상의 칭찬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는가,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는 성공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성공을 추구하는가, 귀신처럼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사고를 갖고 이런 것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부터 이런 거 해야 되고, 요번에도 제가 제주에 왔다고 제주 CBS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지요? 근데 가족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맨 마지막에 좋아하시는 찬송 이러더라고요. 전 천국에 대한 이런 찬송이 좋거든요.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거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무슨 천국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 보려고 눈도 깜빡깜빡하고 이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도, 근데 교인들이 알더라고요. 나는 의식을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천국에 관한 찬양만 나오면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런 것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휴선 서울교회에서는 이 보상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천국에 상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를 남 앞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다 이랬잖아요. 내가 칭찬 들으려고 사역했으면 남들에게 칭찬 듣는 거로 보상이 끝났잖아요. 하나님에게 받을 보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표현. 그래서 감사패를 준다든가 이렇게 앞에 세우고 박수 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것이 다 그 사람의 천국의 상급을 뺏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선 서울교회, 저는 이제 벽에 못도 못 박는 사람이라, 교회를 가게 되면 건축 안 해도 되는 교회,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 보내실 거면 건축 안 해도 되는 교회, 그다음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 전 여자가 무섭고요, 여성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교회 왔는데 하여간 건축 증축 이런 거 한 3번을 했어요. 이제 물론 전 모르니까 그동안 건축회에는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벽에 못도 못 박는 사람이 건축회에 들어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믿을 만한 안수 집사님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돌려가면서 조금 인원이 많으니까 기도하고, 건축위원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말 잘 끝나졌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 했을 때는 그때 한 5분 걸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끝났습니다. 건축위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하고 한 5분에 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건축위원 사진 찍어서 이제 틀에 넣어서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지. 여기서 다 인정받으면 천국 가서 상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무슨 좋은 일 하고도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에이 뭐요?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교회 잔잔한 문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우리의 보상은 천국에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잔잔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목장 식구가 없고 내외만 둘이서 몇 달을 모이더라도 꾸준히 모이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사 맨 마지막에 배우셨죠? 성공이 아니라 신실합니다. 그걸 붙든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아니면 유지가 안 됩니다. 5년, 6년 되면 다 피곤해지고요. 그래서 20여 년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영원하는 기쁨이 끊이지 아니했고, 또 천국 상급에 대한 게 내가 충성할 때 하리라는 거. 만약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붙들고서 내가 하늘나라 그를 구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활에 필요로 채워주도록 하는 이런 쌓여지는 간증, 이 3가지 때문에 우리가 22년을 가정교회를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